아멘. 자, 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성령을 왜 주느냐, 은사를 왜 주느냐. 첫 번째는요, 열매. 이걸 왜 주시느냐, 은사를 왜 주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열매인데, 첫 번째가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이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잘 들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에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근데 그 양반이 사기꾼인지 강한 건지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알아요?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디야? 십장 가는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야. 아니, 시간도 2000년 전에, 사건도 해계망치게 보지도 못했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냐고. 마음으로도 안 믿어지는데,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당신은 말이야, 사람이 착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얘기해. 속에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말이 나와 안 나와? 자네 내가 미안하네. 이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누가 만져야 돼요? 성령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 사건이 입으로 고백이 되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자, 딸기나무를 심었어. 잎새기가 자랄 때는 이 새끼가 풀인지 뭔지 어떻게 몰라. 근데 좀 있으니까 보니까 하얀 꽃이 피었어. 이게 무슨 꽃이요? 몰라.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딸기 같은 게 하나 들리더니 시간이 되니까 빨갛게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고 하는데, 내가 간념적으로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으로 믿는 것과 이 고백하는 신앙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이 은사가 선물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선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 좀 살펴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냐? 네가 진짜로 예수 믿냐? 라고 하는 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그놈이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은사를 부어주시면, 선물을 부어주시면 뭐냐면 바로 바른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바른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거야. 못 믿어요. 예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니까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성령이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제 오면 열매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은사, 선물을 주면,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을 주면 우리에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 아니고 몸장이야, 몸장.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에 가면 12절에 가면 뭐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은사 얘기하다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가요. 몸. 그러니까 결국 은사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성령의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나온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 세례와 자아의 파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바싹 깨져야 돼. 저 광야를 지나가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구하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을 먹었더니 탄 게 아니고 마라의 쓴물이요. 못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거기서 샘물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쪼개진 반석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봤더니 모세와 함께 그 광야에서 샘물을 냈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참 희한합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몸이 십자가에 쪼개짐으로 그 쪼개진 틈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성령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오묘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이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할 때 여자의 우선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 때 그때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때는 특정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든지 먼 데 있는 사람, 얼마든지 부른 사람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부어줬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와야, 그 사람 속에 와야 뭐가 와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아주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다 가르쳐졌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돼요. 예수는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나왔고,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는 살아있을 때 계속 헛소리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살했다 그래요. 이게 슈바이처예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아주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된, 신앙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잘못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돼.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는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예수를 뭐라고요? 주. 자, 바른 신앙이요. 주입니다. 주. 이게 뭐예요? 퀴리오스,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전부의 것입니다. 내 모든 전부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해요? 돈 많아서 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요, 여기. 11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할 일 없어요? 돈 벌기 싫어서요? 아니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거야.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퀴리오스 아도나이.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이 날로라 오늘 훅 불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백날 예배해 보시오. 내 것 아니야. 내 것 아니라고. 자식 여러분 것 같지요? 여러분 것 같죠? 그럼 왜 자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하시나요? 내 건데. 아니라니까요. 저 뛰면 그거로서 내 것 아니야. 그런데 혼자요, 그냥 짝사랑하고 있어요. 저건 영혼이 내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시간을 붙잡으려고 그래봐요. 붙잡아지나요? 안 붙잡아져요. 돈 붙잡으려고 그래봐요. 붙잡아지나요? 아이고. 아닌가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선한 열매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 열매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열매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열매는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그 나무의 현상이에요. 나무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열매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세게 받은 사람은 오직 교회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중심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뭐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손이 좀 떨린다 그러면 금방 독립운동을 해버려요.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운동이요. 이 독립운동 하는 거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이 독립운동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은사, 선물을 주시면 뭐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해.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각 지체를 가리켜서 머리를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는 거기에, 저는 뭐냐? 예수님의 입이에요. 입. 여러분은 손과 발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혈관이란 말이야. 다 달라요. 다 각각 지체가 달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성령의 은사 떠들면 안 돼요. 딱 가서 쓴단 말이에요. 성령이 탁탁탁탁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다리 역할을 하라고 이거 다 보냈구나. 나는 손의 역할을 하라고 했구나. 딱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인데 오늘 보면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인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인데, 자, 이것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이 선한 열매를 내적으로,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못 받고, 목사님요, 내가 보니까요, 은사 받은 것들이요, 삶이 개차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성령 안 받으니, 그래도 받아야 돼. 응. 사람이 개차반이지요, 성령이 개차반이 아니요. 받은 사람이 잘못했을 뿐이지, 주시는 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야.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악기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지휘자 밑에서 이 지휘를 받았으면 자기 악기를 잘 활용할 건데, 그걸 안 배워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린 거야. 하나님이요, 그걸 줘서, 그 색소폰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뭐예요? 동백아가씨 부른 데를 써버린 거예요, 동백아가씨를.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강함을 해서 보니까 싸움은 1등으로 하고, 전부 다 말이에요. 자가 싱싱히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자아 처분도요, 결국은 또 성령이 하셔. 결국 모든 건 성령이 결국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고, 우리는 성령을 안 받겠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예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더 나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죠.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성령 받아야 돼.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힘쓰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애써야 돼요. 왜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선물을 받아야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성경의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뽑아서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책망을 받습니까? 열매를 못 맺어서 그래요. 그들이 뭐 못 맺고 싶어서 못 맺는 줄 아세요? 이분이 없어서 그래.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은사 받은 분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요소를 보면서 성령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나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다 도망가 버려. 아무리 제자 훈련 빡세게 해놔도요, 교회가 뭐 일 있으면 싹 도망가 버려. 내가 아까부터 밥 먹고 이거 앉아서 커피 한 잔 먹다가, 만약에 저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저기 나와서 있는 분들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웃더라고, 우리 신집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동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해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 야, 나 저 새끼 몰라, 저거. 거지 같은 새끼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이게 제자들이라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그들을 강타하니까 그들 보세요. 목숨을 걸어버리잖아 이제는요. 그렇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코바디스 그 영화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인이 아니고는요 고백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바른 신앙, 물론 말이 중요하죠. 말로. 신앙 고백은요 2가지요. 말로, 행실로. 절대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요 우리 바른 신앙 고백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 다음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몸에 지체가 될 수 있냐고. 내가 왕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돈을 딱 벌고 딱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리요. 자리. 위치. 그래서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권력을 얻기로 원하는 권력. 권력이 자리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도 그래.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리요. 자리.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3번째가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이 선한 열매 가운데는 첫 번째가 내적이요, 외적이요, 영적이다. 이 3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성령의 이 열매 가운데 선한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 어떻게 맺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다. 네 실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은 바로 말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를 따라서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 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왜 맺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2번째는 우리에겐 축복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열매는 성령의 도움으로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늘 성령 충만,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